8월 30일 새벽 예배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들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으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열어갈 때 하나님의 소망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오의 빛같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주의 손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디트로이트 한인 감리교회의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백승찬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요 어찌할 수 없는 큰 역경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힘들 때 그때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보게 하는 것,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하는 것, 일어설 수 없을 때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위, 힘, 권력, 건강, 돈, 물질, 사실 아무 소용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일이 다가올 때죠. 내가 나의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 일이 닥쳤을 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저런 사람이야,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어, 저것을 할 수 있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겁니다. 이 풍랑이 그냥 일반적인 조그만한 풍랑이 아니라 정말로 커다란 풍랑, 그런 풍랑을 만난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자연의 힘을 극복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 옛날은 어땠겠습니까? 한마디로 속수무책이다,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이 이렇죠. 사도 바울이 타고 가고 있던 배, 그 배는 로마로 가기 위한 배였지요. 그 배가 그레데 섬을 지날 때의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 출항하기 전에 머물렀던 그 항구에서 그 바울은 그 선원들을 향해서 이 계절에는 위험하다, 항해가 위험하다라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선장과 그들의 지도자였던 백부장은 항해를 강행하게 되지요. 그 결과 얼마 가지 못해서 폭풍을 만나고 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아주 커다란 폭풍을 만나고 있어요. 풍랑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고생하다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먼저 선원들은 짐을 싣고 가던 그 짐을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무게를 덜어서 안전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겠지요. 그렇게 사흘째 되던 날에는 배가 가지고 있는 장비까지도 버렸습니다. 어떻게든 어떤 노력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풍랑을 이겨내고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몸짓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날이 흘렀습니다.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고 너무나 어려운 절망의 시간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절망의 시간이 이어져 가면 희망을 잃어가게 되지요. 생각해보면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중에는요, 배를 여러 해 동안 몰아본,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로 가는 일행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인 백부장, 그러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두가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를 오래 탔던 경험도 이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고요. 부하들을 부릴 수 있는 권력도 그 지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심하라. 안심하라. 사도 바울이 배에 있던 모든 이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회복시켜 힘을 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배 위에 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던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승객도 아니고 죄수로 묶여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아무것도 없죠. 오히려 감시를 받으면서 가게 되는, 아마 좋은 소리를 못 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호송꾼이 죄수를 호송하면서 친절한 말로 하겠습니까? 아마 하대를 받으면서 이 항해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배를 몰아본 경험이라도 있습니까? 바울은 천막 기술자였습니다. 복음 전도자였어요. 배를 모는 일과는 크게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험, 노하우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도 없고 권력도 없어요. 가장 초라한 모습, 어쩌면 가장 쓸모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가, 가장 연약한 그가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며 힘을 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 여러분 힘을 냅시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이 많고 어떤 힘이 있고 어떤 능력이 막 보여서 그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연약했을 것 같은 그 바울이, 가장 초라해 보였던 그 사람이 사람들을 불러일으켜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의 이 고백을 들어보시죠. 바울이 지금 사람들을 향해서 안심하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사명에 대한 말씀이었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있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음을 들려주신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는 달려갈 길이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달려갈 길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으면 갈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 아주 깊은 절망에서 일으켜 세우는 그 믿음은 가장 강력한 믿음인데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사명이 이끌어가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은 때로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 사명은요, 가장 강력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들, 삶의 이야기들, 그것이 그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 세우는 가장 강력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믿음은요, 소망을 주는 믿음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바울 혼자만 안심하고 만족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기 만족에서 끝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 믿음은요, 함께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25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기만 그 믿음으로 만족해서 그래요, 나 괜찮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같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돌보고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런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요, 이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절망을 이기는 힘이에요. 나의 절망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절망까지도 이겨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 믿음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삼아서 갈 수 없는 길을 나아가는 사람들이고요. 혼자 만족하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런 사람이 하며 만족하며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길을 같이 가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면서 같이 힘들어하는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믿음을 통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삶의 모습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전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각자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오늘도 주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일어섰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저 혼자만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사명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소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자기 만족에 그치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웃들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명으로, 그런 믿음으로 굳건하게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